찬미예수 104장 나의 예수님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소리를 던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5장 부르시겠습니다. 온 땅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성실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한 주간을 보내고 계절이 바뀌는 9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은 험악합니다. 변화무쌍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도처에 경제적 어려움과 재난과 질병과 사고와 죽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무사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셨다가 다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참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나가 살다 보니 때로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고 그 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죄와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욕심 잉태하여 불의의 길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지만 그 결심이 쉽게 무너졌으며 믿음의 덕을 쌓으며 살려고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지 못했고 축복하며 살기보다는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했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하고 화평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욕심과 자존심이 앞서서 먼저 내려놓지 못했고 또 양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여 갈등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이 세상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빛의 열매를 맺으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했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종말론적인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귀한 진리를 소홀히 여기며 살았고 악을 심고도 선한 열매를 기대하며 살았으며 게으르면서도 풍성하기를 소원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모든 죄악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46번입니다. 성시교독 46번 시편 10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신임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능으로 이루시며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물거린 굴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시절을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빛을 로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자기의 나라와 땅을 끊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찬송가 254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평안한
경건한 마음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과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또 새롭게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9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하심을 부르심과 성령의 견인하심에 의지하여 주께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엎드려 경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허명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구름이 산을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소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주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항상 내적인 충만함과 담대함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그 거룩한 마음, 의와 겸손,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절제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반석에서 우리 교회 은근히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의 열쇠를 간직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터가 되며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자유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는 더 실천하는 행함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면 또 복음을 듣는 자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이 복음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협들이 하감되게 하시고 제하여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지의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과 아픔과 고통의 소식이 싸우니 그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미장도 종족에게는 복음이 전파되고 타문화권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억눌린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 간구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주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와 평화와 그리고 건강함과 자유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 통정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확신하고 새롭게 도전받고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 신약성경 146년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시와 찬미예수 306장 찬미예수 306장 1절 2절 간주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주께 맡겨라.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어느 날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아침 일찍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또래의 두 형제가 장난을 치면서 따라오더니 대통령을 보고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아이들의 인사를 받으며 또 귀엽고 기특하기도 해서 주머니에 있었던 호두 5개를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두를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에게 주면서 형과 나누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은 형 보고 내가 대통령님에게 받은 거니까 나는 3개를 갖고 형은 2개 가져 하면서 형에게 호두 2개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형은 나는 형이니까 3을 갖고 너는 동생이니까 2를 가져야 옳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 형제가 아웅다웅 다투기 시작했죠. 이것을 보고 대통령은 빙그레 웃고 있었는데 뒤따라가던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왜 싸우는 겁니까? 그 말을 듣고 링컨 대통령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계 문제로 싸운다네. 세계 문제로 싸운다네. 아니 아이들이 왜 세계 문제로 싸우는 겁니까? 대통령은 천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소유와 분배 문제로 싸우고 있는 거라네. 소유와 분배. 소유와 분배. 세계 문제가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모두 다 고루고루 똑같이 나누어 가지면 좋겠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나는 더 가져야 된다,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욕심을 부려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여러 이유를 대면서 당신은 조금 가져라, 이거면 족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싸운다네. 이처럼 세계 문제가 아이들의 싸움에 다 들어있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소유와 분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소유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소유에 대한 자유가 있어야 번영이 온다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분배에 대한 평등을 주장합니다. 분배의 평등이 있어야 번영이 온다는 말이죠. 이것이 가능하도록 혁명을 통하여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평등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세계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음 주부터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을 신청하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금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만 지급한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더하여 경기도는 도지사의 정책이 있어서 그런지 경기도민 전체에게 평등하게 지급하겠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기준과 선정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계속 말이 많습니다. 사실 국민지원금은 정부가 주든지 경기도에서 조금 더 주든지 이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거죠. 국민 세금은 모든 국민이 내는 거죠.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내고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그 액수를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봅니다. 가진 자에게서 많은 세금을 거두었는데 그것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국민지원금을 주어야 정당한가? 정의인가?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든지 적게 내든지 관계없이 모두가 똑같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시대이니까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국민지원금을 주는 것이 정의인가? 정당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소유와 분배 문제로 끊임없이 사람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서 더 많이 가지고 소유하려고 그러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분배가 적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를 하면 내게 올 것이 적다라고 생각하죠. 나는 소유가 적어도 괜찮은 다른 사람에게 분배가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나에게는 많이 돌아오고 다른 사람에게는 적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유와 분배 문제로 사람들은 계속 싸우는 거죠. 어쩌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싸우든지 말든지 마지막에는 지도자가 선택하고 결정해요. 지도자의 지도자됨은 이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결정해야 돼요. 지도자가 결정 못하고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어느 순간 결정하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반대와 또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겠죠. 그럴지라도 그 무거운 책임과 십자가를 지고 지도자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소유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의 문제요, 인격의 문제요, 의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요, 영생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다루는 거죠. 우리가 인격을 생각할 때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조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에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격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그 인격에 대한 평가 기준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구나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존재감의 평가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자존감입니다. 자신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느냐 하는 거죠. 나를 존귀하게 여겨야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나를 귀하게 여겨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존재감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의식의 평가입니다. 의식의 세계. 이것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 이것을 묻는 거죠. 어디까지 알고 있고 또 무엇을 알고 싶은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의와 성과 덕과 구원과 영생을 생각하고 종말론적인 저 천국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하죠.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있습니다. 셋째는 관리의 평가입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얼마를 가졌느냐고 하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진 것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사느냐의 문제인 거죠. 어떤 사람은 적은 소유를 갖고도 관리를 잘하여 행복하게 삽니다. 넉넉하게 삽니다. 귀한 일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은 소유를 갖고도 관리를 잘못하여 불행하게 삽니다. 나중에 가서는 그것조차 다 빼앗기고 불행하게 삽니다. 그만큼 관리가 중요하다 하는 거죠.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면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 걸까요? 먼저는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의 80%는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택, 그 사람의 관리에 있다. 관리를 잘하면 그만큼 건강하다 하는 거죠. 다음으로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소유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닥쳐오니까 그 닥쳐오는 위기 속에서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앙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영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나오고 인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의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세 가지 중요한 가치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적인 가치요, 둘째는 경험적인 가치요, 셋째는 태도적인 가치. 창조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은 늘 무언가를 만들거나 새로운 것을 찾으려 한다는 겁니다. 경험적 가치를 가진 사람은 항상 배우려 하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한다는 겁니다. 태도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은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가 볼 때 이런 가치와 의미를 찾는 사람은 수용소 생활을 끝까지 잘 견디어 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빅터 프랭클 박사는 모든 가치가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태도적인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태도적인 가치. 상황과 관계없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삶의 자리이든지 좋은 태도적 가치를 갖고 있다면 넉넉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의 포로소일지라도, 죽음의 포로 수용소일지라도, 죽음의 수용소일지라도, 그것보다 더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태도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여기 하나 더 하면 신앙적 태도, 신앙적 태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충성으로 나아가야 하고, 충성은 감사로, 감사는 기쁨으로, 기쁨은 행복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죠. 이 태도적 가치, 이것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 스미디즈는 너를 괴로움에서 자유하게 하리라는 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내가 느끼는 것은 달콤한 그 어떤 것이 아닌 강력한 힘이다. 그것은 바로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이기도 하다. 그 담대함이란 당신의 존재를 바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느낀 이 모든 것은 경건이라기보다는 담대합니다. 담대함.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있습니다. 담대함에 대한 태도, 용기의 태도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담대함이 세례 요한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살펴보니 세례 요한에게 담대함이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크게 기뻐하고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말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담대함이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이러한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사도는 1장에서 노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했습니다. 우리말로는 노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했지만 헬라 시대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로고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지. 로고스는 만물의 근원이요 본질이 아르케이. 그래서 로고스는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빛이요 생명이죠. 이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했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자신의 해석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이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그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이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는 여러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는 세례 요한의 증언도 있고 예수님의 증언도 있고 사도 요한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중간에 요한 사도의 증언과 설명과 해석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신가?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예수 그의 근원이 어디며 뿌리가 어디며 어디로부터 오신 분인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땅에서 난 자들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죠. 물질적인 것을 말하죠. 의식주를 말하죠. 세상의 정치와 명예와 욕망을 말하죠. 소유 중심적인 것을 말하죠.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는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만물 위에서 친히 보시고 들으신 것을 증거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신령한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 존재 중심적인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 문제는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위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증언하는데도 그 증언을 수용하는 자가 없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의지하는 자가 없다. 그 말씀을 수용하고 따르는 자가 없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빛이 왔으나 빛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말씀과 증언을 듣고 믿고 수용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확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인을 하듯이, 도장을 찍듯이 확증하게 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예수의 증언을 받으면, 예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확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보내신 자에게 세 가지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자에게 세 가지를 주셨다.
그러므로 그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면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에게는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난다. 그 세 가지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한없이 주십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3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그 말씀과 함께 치유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권세, 말씀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란 어떤 것인가?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먼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계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섭리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주어서 그 말씀과 진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수용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여 알려지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그 진리를 깨닫고 믿고 영접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는 치유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이 들려오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치유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주십니다. 35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 아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사랑의 선물로 만물을 준 거죠. 여기서 만물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과 주권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세계 만물에 대한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순종하고 그 통치권을 따라야 하는 거죠.
셋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36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고 도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고 인정하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보고 영생을 듣고 영생애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게 속한 자들에게도 영생의 선물, 영생의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을 믿어라. 믿어야 산다. 믿어야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다. 믿어야 저 천국이 있다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선물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확신을 벗어 영생 얻었다고 하는 확신을 벗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태도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용기가 나오고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 영생 얻었다고 하는 확신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태도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 사랑과 주권의 역사, 믿음과 영생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확증함으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사도를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위로부터 오신 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다. 말씀의 권세가 나타난다. 그리고 만물을 주셨으므로 만물에 대한 통치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도 영생이 있다. 이러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담대함으로 살 수 있고 기독교적 태도로 살 수 있고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 그것을 확신하는 자로 확증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담대함과 용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보시겠습니다. 늘 계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11조금을 드립니다. 감사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또 기도 제목을 모아 소원을 모아 주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오늘에 드린 우리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담대함으로 더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은 자로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9월 첫 주일입니다. 9월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9월 한 달도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상주어라는 말이 있어요. 평일에는 3장, 주일에 5장 성경을 읽으면 1년에 한 번 일독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거 고등학교 다닐 때 들었는데 고등부 학생 때 그때 전도 다니며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평상주어 성경을 가을이니까 성경을 가까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19로 예배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온라인 비대면 예배는 시스코 LX를 사용합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날 2차 화이자 백신을 드디어 맞았습니다. 그래서 1차 이제 다 맞았는데 백신을 맞고 그냥 보내니까 그래서 시한병 썼습니다. 백신과 관계된 시를 쓴 거예요. 네. 저는 뭐 괜찮더라고요.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약간 통증이 있고 그런데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나 그런 데 떠돌아다니는 소문 다 가짜입니다.
큰일 난다고 죽는다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 멀쩡하더라고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소식에 너무 현혹될 필요 없이 좀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가을빛 들국화처럼 가을빛 바람이 들길의 해바라기를 스치고 노을빛 닮은 코스모스 꽃을 향하여 소풍 가는 아이처럼 달린다. 세상의 참혹한 싸움터에서 자연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사랑과 싸우는 사람들의 생과 사를 모르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대에 싸움에서 이기는 면역력을 위하여 어떤 이들은 백신 접종을 선택하고 어떤 이들은 반대 방향으로 달린다.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저, 얀센 백신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다가오는데 백신은 은혜로 주어지고 병원은 의지로 선택하여 다시 만난 화이자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가을빛 들국화처럼 피어난다. 고맙습니다. 백신은 정부에서 선택해서 주는 거니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선택할 수 없고 그렇지만 병원과 시간은 내가 의지로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뉴 고려병원을 선택해서 거기 가서 맞았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참예수 268장 부르겠습니다.
너는 바로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위로부터 오시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영생의 확증을 얻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